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죠. 아침에 잠깐 TV를 틀었는데 속보로 트럼프 총상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전 세계의 이 소식을 즉시 듣잖아요. 인터넷이라든가.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 파키스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사람들을 그냥 죽인대요. 길거리에 넣고 죽이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사는 시대가 이렇게 복잡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에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살필 텐데 이것이 그러면 옛날 얘기니까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은 자, 고린도전서로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는 7장에 결혼에 관한 문제를 물었고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1장까지 뭐냐?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우상의 제물 문제. 자, 이 문제를 이제 말할 텐데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8장 내용인데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서 먹는데 이걸 먹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랑 및 자유의 절제의 교훈을 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라. 과연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절제해라. 이런 교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리가 있지만 자발적 권리 제한을 합니다. 스스로. 분명히 자유가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한한다. 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바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절제를 하는가? 다른 게 아니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운동 경기자의 비유와 바울 자신의 모험 제시를 통한 성도의 절제 고면 계속 공통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절제가 나죠. 절제. 이 교회 생활에 있어가지고는 지식이 있으나 이 지식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라? 절제를 해라. 뭘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10장 이게 세 부분인데 자,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에 통한 자유남용에 대한 교훈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한 경고 그리고 제물 식사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건물이 납니다. 결국은 8장, 9장, 10장 전체 내용은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시아에 있죠. 마게도니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이 헬라 시대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이 있습니다. 많은 신을 섬겼죠. 신전이 있고 오른쪽 그림은 바로 뭐냐면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소지요, 소, 재물입니다. 재물을 누가 잡기 위해서 사제와 그걸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 잡습니다. 잡으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남죠. 어떻게 돼요? 그 고기를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팝니다. 팔 때에 물론 재물이 아닌 것도 있지만 재물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괜히 껄끄럽겠죠. 지금도 농산물 팔 때 국내산, 수입산 구분하잖아요. 그처럼 지금 우상 재물로 쓰인 재물을 먹을 때 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떻게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말럭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건데 심지어 뭘 바칩니까? 사람도 바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제사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사를 안 지게 한다는 것 때문에 안에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제사라는 게 우리의 관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재물이 있잖아요. 이 재물에 대한 문제. 지금도 교회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자기는 교회 나가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큰 거죠. 이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AD 49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생깁니다. 왜 하느냐면 똑같은 문제로 지금 보세요. 많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헬라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뭡니까?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누가 있어요? 이방인도 있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유대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뭘 경계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경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뭐가 있어요?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재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이걸 먹는다. 이방인들은 그게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쉽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하죠. 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계속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 지켜라. 이방인들은 아예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있잖아요. 보내니까 그때에 이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인 야고보가 말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 하지 마라. 다만 어떻게 돼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이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우상 제물이 아무 문제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됩니까? 율법적으로 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이거를 먹는다. 이 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이걸 좀 피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 유대인 사이에 관습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라? 자제해라. 그러나 이것이 규례는 아닌 거예요. 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를 결정했다. 그만큼 처음 생긴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재물이 있는데 이것이 통용될 때 뭐가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재물을 놓고 입장했더냐 갈라집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쪽이고, 반대로 다른 무리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무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자유를 받았는데 뭐가 그럴 게 있냐 하면서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살이나 우상 숭배 제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교회 내에서 한쪽은 먹지 말자, 한쪽은 먹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쟁이 생긴 거죠. 이럴 때 이 분쟁의 해결책은 바로 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결국 교회가 뭡니까?
교회 사람들의 그 출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과거의 모양이었지만 실제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계속해서 나뉠 수 없으니까 자, 이걸 말하면서 문제를 말하면 뭐냐? 이 지식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지식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8장 1절입니다. 본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다. 여러분, 지식이 다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먼저 지식은 교만하니 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마치 지식과 사랑을 분리시킨 그 말이지만 그건 분리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식 안에 사랑이 담긴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교회는 뭡니까? 사랑이 담기지 않은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숙한 인격과 사랑에 마땅한 지식이 있고 반대로 편견과 교만에 빠진 못마땅한 지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탁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자, 이게 많이 오해되는 구절인데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문제는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니까 지금 율법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이렇게 하는 말로 오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라는 것도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뭐예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입시만 드린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지식은 뭐다? 편견과 교만을 받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 없이 뭘 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지상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책망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지식에는 뭐가 있냐면 성숙한 인격과 사랑의 지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편견과 교만을 가진 못마땅한 지식이 있다. 이걸 지금 나누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구약 사람들이 안 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려면 11조 드릴 때 이 두 개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편견에 빠진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 요즘 그 목사님을 초빙할 때 과거에는 뭘 봤습니까? 주로 그분의 출신 학교가 어디냐, 유학 갔다 왔냐 아니냐 이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봐가지고 목회자를 세워놓으니까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보느냐? 오히려 감성을 많이 봅니다. 사람 뽑을 때. 그 사람의 학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만큼 달라진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나라의 모든 그 정치라든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주로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대, 연고대. 아주 고학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학력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잘 이끌어갑니까? 오히려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국민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 쓰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고민하느냐 이 보시면 자,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배울 오늘 뒤에 내용인데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않게 되도록 조심해라. 자유, 내가 자유로운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어떻게 된다? 넘어지지 않게 해라. 누구를?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나는 자유로우니까 그냥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어요.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자, 강한 자가 마음대로 먹으니까 자들 먹습니다. 먹는데 속에 뭐가 있어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꺼리낌이 있어요. 그럴 때에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먹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양심 가책에 대해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근데 그도 형제인데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다 자유롭지만 이 자유를 잘 써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함께 형제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사랑이 결부된 지식, 함께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8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분명히 아는데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말하는데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을 통해 지식을 갖습니다. 갖는데 구약 백성들이 여태 왜 망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호세아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식.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 서로 지적이고 활동을 통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녀가 함께 선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 원래 아는 것인데 관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호세아에 말하기를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알면 이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 결부되지 않는 지식은 뭐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도문을 처음에 앞에 했을 때 묵도할 때 했지만 자,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뭘 안 했습니까? 사랑을 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입으로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모른다. 나는 안다고 하지만 성경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뭘 합니까? 자, 계명을 지킨다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저는 뭐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았어요. 안다고 말을 했으나 실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다?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이게 지식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지식을 얘기했고 사랑이 없어도 지식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뭐다?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유로운 대로 막 해버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뉘고 오히려 믿음 약한 자들은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고. 자, 그러면 그의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앞으로 지식 그러면 자, 야다, 기노스코 반드시 뭐예요? 사랑이 결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 지식이 있다. 하나님 안다. 그럴 때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판단은 뭐예요? 뭐로 드러납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라면 여전히 분쟁이 없겠죠. 사랑이 있으면 화목하겠죠. 근데 내가 안다면서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여전히 분쟁이 있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에 자, 우상제물의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알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뭐냐면 표면적으로 이거 고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고쳐라 이게 아니라 내 속이 변해야 돼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확인되고 그게 입증이 돼야만 이 분쟁도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또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근데 양은 자기가 뭘 한지 몰라요. 하긴 했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이 소자 중에 한 사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누구는? 염소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나는 다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알아준다 했는데 마지막 심판대에 가가지고 염소에게 뭐예요?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자는 뭐랍니까? 난 일 모른다. 그럼 뭐예요? 실제로 아는 척만 했고 했지 실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알아주실까? 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막 정성을 바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옆에 이웃에게 사랑하면 날 알아준다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이 기독교인 내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고린도 교회도 신전을 지어놓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도 신전이 있고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랍니까? 자,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지금 출애굽기 배우잖아요. 출애굽기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자, 도발적으로 말씀하시죠. 우상들아 소송해라. 야곱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네가 만약에 힘이 있고 신이라면 보이라는 거예요. 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 때 어디 갑니까? 선거 때 무당 보러 가잖아요. 왜? 미래를 말라고. 들으려고. 궁금하니까.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그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왜 가느냐? 자기 미래도 묻고 자기의 어떤 기륭합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하지만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 능력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신들을 알겠다. 또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바로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자연 환경에 있는 신, 생명의 신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우상은 뭡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SBS에서 한번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하다는 국내에 있는 저기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불러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는 비슷하게 맞추는데 지나간 일, 근데 미래는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미래를 왜 모르겠어요? 알아야지. 그게 뭘 말하느냐? 그냥 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왜냐? 우상이라는 게 다 뭐예요? 은장이. 이 장인이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영천 가다 오면 뭐가 있어요? 아주 큰 신상이 불신상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튀어나와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온갖 자기의 모든 그 소망을 거기다 부여해서 우상에게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물로 드린 것도 먹어도 어떻다? 이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먹는다고 죄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독교 믿는 신은 뭐냐? 유일신이에요.
하나라는 말도 되지만 신이 딴 것보다 다른 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비록 5절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땅에 어떻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많은 신과 주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가 셉니까? 열이 셉니까? 우리 수출은 열이 세지요. 그런데 이 열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만 해도 몇이에요? 12이에요. 12.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디오니시스, 그 다음에 데미테르, 아테네, 아프로디테 쭉 해서 쭉 12명이에요. 그리고 로마 이제 영화를 보시면 로마는 뭡니까? 온갖 곳에 사람의 그는 곳에 다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름직하고 뭔가 약하다 싶으면 다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후에 배우고 있지만 출애굽기도 뭡니까? 자, 애굽에도 보면 뭐예요? 신이 이렇게 많아요. 각종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더라. 예를 들어서 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떼재앙,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도 그들이 만드는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이걸 위해서 그 재앙이 올 때 이걸 대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정작 재앙이 오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에게 뭘 뺏겨요? 마음을 뺏기고 대구에 근처에 뭐가 많습니까? 사찰이 많잖아요. 초팔되면은 매 터지죠. 왜? 그 사람들은 우상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 있는 불심을 누굴 통해서? 불상을 통해서 일으키려고. 근데 그게 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이분.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 없고 시건치 않고 말씀한 대로 이루고 후회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본문.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만물이 뭐예요? 그에게서 났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에 담겨 있습니까? 만물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너희가 만드는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말하기를 그분은 누구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여러분, 어느 책이 보더라도 어느 철학 속에도 봐도 뭐가 없습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존재 방식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위치라는 게 여러분, 제가 한때 이제 인생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한번 글을 하고 쓰고 싶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의 택한 백성이라면 놀라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그 다음 마지막에 죽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이 길이 놀라운 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뭐예요? 그분을 말미암아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한편으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근데 이게 다 자유롭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말은 뭡니까? 교회 내에 지식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 그럴 때에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그 지식이 있다 해도 함부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쓰는 그 지식의 자유로움 때문에 누가? 약한 자가 뭘 받는다? 양심의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생각해보고 절제라 이 말이에요. 절제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가미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습관. 자, 우상의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요? 전통 관습이 있잖아요. 그죠? 이 관습이 쉽게 깨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습을 깨는 게 아니라 그 관습을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관습으로 끌어와서 어떤 기독교? 한국적 기독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계 기독교가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또 기독교를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독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 기독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습이 쉽게 안 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과거의 이 잘못된 관습을 어떻게 깨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관습, 우상에 대한 것도 뭡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나는 우상이 대단한 인물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점점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 우상이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뭡니까? 지금까지 관습 때문에 못 버려요. 따라서 우상 습관을 넘어서는 것은 뭐냐? 바로 지식이 있다. 지식. 성경을 통한 지식. 이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가 잘못하려고 했던 것을 정리하면, 그러면 그 지식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반드시 관심을 갖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가? 강한 자가. 그러니까 절대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죠. 음식은 그냥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다이어트도 좋고 많이 먹으면 진짜 살도 안 되고 그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바로 이겁니다. 뭘 해? 바로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길거리 가다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어요. 근데 성도가 봤어요. 어떻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술을 먹어? 나도 먹어야지. 그리고 술을 먹는다. 물론 술을 먹어도, 성경에 술을 먹어도 죄라고 말은 안 해요. 단지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면 사람이 자기 정신을 놓으니까. 이거는 말했지만, 그죠? 그러면 목사가 술을 먹었을 때 그걸 보고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자, 왜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게 문제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 다가 뭡니까? 지체 아닙니까? 그죠? 몸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뿌린 자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지식으로 함부로해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몸을 해야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몸을 망가뜨리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큰 죄지요. 이게.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죄목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 없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 로마서도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반드시
강한 자가,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높은 자가 섬기는 게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절대 높은 자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싸움 났을 때 여러분 둘 다 격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잘났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말씀으로 차분차분해서 속에 있는 마음을 이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기가 내가 실수했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로 이 참된 지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형제가 뭐예요? 같은 지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잖아요. 내가 지체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다? 곧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신약교회의 죄는. 내가 술 먹었다? 내가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것.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중요하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너무나 개성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를 묶어주게 바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워 2000년 전에 기록된 아날로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원리가 지금도 이 현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원리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안 했고, 또 사랑하자는 말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자꾸 일깨워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 물론 내 능력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고, 그럴 때 성도들은 다 행복한 거예요. 밝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먹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우상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나는 죽지 않으니까 안 먹겠다. 의의가 뭡니까?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욕구 중에서 식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제어할 정도로 뭐 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그죠? 나는 영원히 뭐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이 각오입니다, 각오. 왜? 지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라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 하나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로 성도로 살면서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고 살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바울의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확 서면 바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교인들이 많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려 해도 안 싸우고 분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렇다면 당연히 해마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게 맞지만 우리 육신적인 소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작다는 게 문제지. 그러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개발하고 해야 돼요. 서로 독려하고 장려하고.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걸 하면 마치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참 안 좋은 걸 봤는데, 옛날에 교회에 어떤 분이 말씀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막 연보를 열심히 했어요. 하니까 옆에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해?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많이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지혜를 해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왜곡과 탈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 말처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생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작은 형제, 그것이 바로 누구다? 주님이라는 사실.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랬을 때에 비록 나는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심판대가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평가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